우리 말씀에서 자주 이름 불린 영시 형님부터 오늘 합니다. 영식이 못 들은 것 같아. 뭐라 그랬어요? 봐라. 말씀에서 이름이 자꾸 불린 형님부터 화답 좀 하시라고요. 아이고. 형님 말씀 중에서 좋은 소식을,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라면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근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좋은 것 같으면 밭에 감추운 거 밭에서 발견한 보화 같은 거 감춰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자기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온 이 좋은 소식은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못 견디는 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참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피를 토할 정도로 목숨을 던져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뭐가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물론 원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여러 가지 체험은 다 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맞아. 믿으면서도 이게 답답한 거예요. 맞아. 정말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 목마른 사람이 소금을 마신 거하고 똑같아요. 맞아. 갈증. 그런 차이에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박살내준 한 형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시원한, 한마디로 그 갈증난 인생을 살다가 시원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린 그 기쁨을 딱 받고 나니까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선할 거에 속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이 적용되는 복음으로 알아지니까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건 완전 화가 임할 것 같아. 정말 견딜 수 없는. 근데요, 그때부터 또 뭐가 들려오나 하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 세계가 열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영의 음성이,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사람. 그 말씀이 끊임없이 밀려오니까 그 사랑을 잊고 나니까 이거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풍성한 유방이라는 저지불어 넘친다는 주지 않으면 아파서 못 견딘다는 그 의미의 그 어떤 마음을 그때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나누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형도 알지만 오자마자 전국 순회를 다녔잖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숨어있던 내 안에 남아있던 거기를 다 드러나면서 맞아. 아멘.
한마디로 내가 드러나는 만큼 정결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아멘. 드러나는 만큼 정결해지고 드러나는 만큼 잘하고. 아멘. 야, 이거 경험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래.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복음을 좋아서 전하다 보니까요. 아니, 따기를 맞았는데 믿지가 않더라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복음을 전했는데 따기를 패는 사람,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단에 끌고 갔느냐고 한 오라비가 내 배를 차는데, 아니, 그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완전히 다른 말로 미친 거잖아요, 이거. 바울의 영을 받아서 그래. 그럼 뭐, 아니, 이런 과정을 딱 지내고 나니까, 맞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의 심정, 요한의 심정, 예수가 말한, 그 스데반 집사가 말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마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느끼시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뭐. 그리스도 정신인데. 그렇게 십수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 안에서 완전 와장창 꼴 박았잖아요. 이야, 저는 그때요, 십자가를 경험했죠. 그때 십자가를 경험했죠. 맞아요. 아멘. 그때 그렇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대부분 종교인들이 다 따라왔잖아요. 종교인들이 다 따라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과정을 딱 겪고 완전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는 그 말씀이 응해진 거예요. 깊은 흙 속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숨도 못 쉬겠더라니까요. 형제들 얼굴을 못 보겠더라. 두려워서. 그래서 한 3년을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야, 요즘 제가 나팔 끝에 또 그렇잖아요. 이 씨앗은 흙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발화되지 않는 거예요. 발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했구나. 흑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흙 속에서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데, 그때요, 봉화가고 청송 같잖아요. 그 후에 봉화가고 청송 같잖아요. 그 뿌리 내리고 그 싹이 나고 난 다음에 부름을 받아간 곳이 내 발로 간 게 아니고 그 후부터는 내 발로 간 게 아무도 없어서 전부 다 불러서 갔는데 청송, 봉화 다 가게 됐잖아. 야, 그러고 보니까 뭐 오늘 그 이사야 52장도 그렇고 요엘서 2장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다 그런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거는 누가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한 만족이 되고 완전한 기쁨이 되고 기름이 흘러 넘치니까 이거 흘러내리는 걸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복음 전한다는 거는 의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신모티 선포하라 그러는 그건 그래가 선포해가 그 되는 게 아니라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이 철철 넘치는데 그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 아멘. 지금 참 요즘도 헤브론 70 모임 하는데 가능한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
정말 제각각 다 다른 데 가잖아요. 제각각 다 다른 모임에 다 가고, 심지어 어떤 형제들은 일반 교회도 가고 있고, 며칠은 가고 있고, 다 이런데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잖아요. 어디 가고 안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 생명이 나와서 한 떡으로 건축이 되는 이게 문제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자칭 은둔자라고 말하는 우리 송원이조차 입이 열려가지고 실간증을 막한다니까. 완전 자칭 은둔자라고 하는데 참 송원이를 자랑하고 싶지만 가능한 한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바울의 마음, 자기 스스로 꾸며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온 걸 잔이 넘치니까 잔이 넘쳐서 흘러간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게 사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음. 정말 복된 세계에 왔는가, 아멘. 정말 복된 주님을 만났는가. 그런데 나는 예수를 몰랐다 하는 분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난 이게 너무 기이한 거예요. 적어도 30수년 전에 나는 그날 밤에 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한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 천지기록이 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말 바울의 증거처럼, 그리고 순택 형의 그 마음의 증거처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고, 점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만져지고 이끌려 오는 것이 보여요. 점점. 그러면서 저도 뭐 아멘 인생 유튜브가 이렇게 흘러갈 줄 저는 꿈에도 몰랐고, 근데 나도 모르게 많은, 특히 목회자들 곳곳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너무 소망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소식이 모든 이들 가슴마다 저처럼 정말 갈증나고 소금물 마시고 답답해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저처럼 그런 수많은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서 함께 한 몸으로 건축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형님이 또 입술을 열어서 전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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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야, 별일 없으면 네가 해라. 안녕하십니까. 주변에 잡음 소리 안 들리는가요? 들린다. 그러면 잠깐 주방에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어. 아니, 누가 떠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환풍기 소리 안 들려? 괜찮아. 제가 주방에 저 식탁 테이블에 앉았고 은나가 거실에서 원주에 계신 아버지랑 통화 중에 그래, 은나 떠드는 소리 들린다 그래. 부처님 오신 날이 아버지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상의한다고. 어때요?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네, 잠깐만요. 은나야. 네. 은나한테 조금만 작게. 그랬더니 아빠한테 당부할 얘기가 있어서. 소리가 다 들려.
괜찮으시다면 계속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어, 엄마한테도 지금 안 보잖아. 야, 어, 시끄럽다. 안 되겠다. 니 좀 이따 해라. 그 통화 네, 조금 끝나고 이따 해라. 할게요. 성면이 네, 먼저 해라. 성면이 먼저. 네. 아, 지영이 어디 갔나? 지영이 어디 갔노? 있었는데. 성면 니는 마이크 켜고 하든지 이어폰 꽂고 하든지. 지영이는, 미아부터 하지, 미아부터. 네, 지영이는 아까 형님 불렀거든요. 근데 형님 못 들어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속상해서 화면 끄고 들어갔어요. 지영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은 없다 못 그러고. 들었는데, 음, 나오긴. 나중에 음. 영식 형님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거부터, 그, 카이사르가 내세웠던 슬로건이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이 지배하던 모든 지역에 자신의 신상을 세워 그들이 누구의 제국에서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상기시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만약에 그 한 주가 모든 사람의 주이시다를 이 카이사르가 하는 지배하는 제국 안에서 내가 살았다면 야 나는 이거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어찌 살았겠나 싶은 거예요. 갑자기 아찔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아시고 체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이 내 주가 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 말씀이. 들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중에 고난을 하나님의 부유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야 이건 내게 있던 실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있던 그 고난이 그 고난이라고 그 고난 옛날에 왜 어떤 오빠가 그 얘기했잖아요. 사막은 눈물 골짜기는 은혜의 셈이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있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부유로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 그때 깊이 배어 있던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이 내 그 배인 자리마다 곳곳마다 다 은혜의 샘물로 다 채워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제가 그때 저희 엄마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살고 있다가 효성타운으로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엄마가 늘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우리 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어, 엄마가 이제 집으로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저는 엄마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제 미라가 간증하면서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엄마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때 엄마를 통해서 나타났던 자기 모습을 얘기를 하던 것처럼 저도 엄마한테 늘 그랬거든요. 아무도 우리 엄마를 울린 적이 없는데 제가 우리 엄마를 진짜 많이 울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절망이니까 내가 엄마한테 늘 내 입에서 하는 말은 늘 엄마가 내게 뭘 해줬노? 이게 내 말이었거든요. 내 말이어가지고 엄마가 너무 속이 많이 상해했죠, 저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니한테는 뭐 말을 못하겠다 하고 늘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늘 이제 우리 겸이를 엄마가 어릴 때 키웠으니까 겸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우리 집에 왔다가 효성타운에서 경일여중 가는 그 길 오르막이잖아요. 그 오르막이 막 저 어른들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데 거기를 눈길도 찾아오시고 막 이랬어요. 이랬는데 그때 엄마가 오시고 나서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가 엄마를 태워주고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를 그때도 내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오시면 내가 태워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워주면서 갈 때 침묵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서로 말 안 하고 가야 되는 그 시간을 내가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면 겸이는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지만 막상 내가 엄마하고 지낼 생각에 내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엄마인데 엄마 날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밤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새벽까지 엄마하고 교제를 했거든요. 교제하면서 엄마 그때 37에 혼자 돼서 그 우리 사형제 사남매 키우면서 엄마 어떻게 살았노?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그때는 아무 다른 걱정이 하나도 없고 너그 밥 먹일 걱정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너그 밥 한 공기 생각밖에 못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랑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마음 있잖아요. 엄마가 그 엄마로 안 보이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을 채워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부요함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엄마의 인생에도 그 궁핍함이 이게 패여져 있는 그 골짜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엄마가 한 사람의 그 인생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저하고 만나지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람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제가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태워줘야 되겠다는 부담도 없고 엄마를 버스에 태워서 보내는데도 그 버스 그 경일여중 그 효명초등 앞에서 버스를 태워 보내는데 엄마를 빠이빠이 하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보내는데도 내게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엄마라는 사람으로 내가 보니까 엄마에 대해서 내가 늘 이게 어떤 마음이 안 흐르는 거예요. 엄마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 생각이 늘 있던 거죠. 근데 그게 회복되고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제가 그 벤치에 앉아갖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엄마하고 이 말을 하는데 오빠께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받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게 너무 좋아서 전하고 싶어서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벤치에 앉아갖고 있잖아요. 버스가 오는 동안 나 엄마랑 말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있잖아요. 얼마나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받은 교회 사람들, 내가 받은 복음 이걸 다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가 다 듣고 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우리 석이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남동생 죽은 남동생 있잖아요. 이 석이의 성향을 엄마가 아니까 그 석이가 그 전에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내가 선이가 우리 고향 친구거든요. 선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동기를 얘기하면서 그 신랑이 얼마나 얘를 먹이는지 이런 얘기를 쭉 참 많이 했거든요, 엄마한테. 그래서 선이가,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그 선이 신랑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안 좋아하고 선이가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래 선이가 교회에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얘기를 그때 제가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 그때 이제 너 석이도 좀 데리고 가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때 그 엄마가 내가 행복해 하는 걸 엄마가 아시는구나 보시는구나.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했던 그 기억이 오늘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오빠가 이 말씀하시면서 고난은 하나님이 부여로 채워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뭐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야, 이 말씀이 내게 실제구나. 그래서 오빠가 이 그 긍휼의 그릇 이 그릇은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내게 다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 맞아요 오빠 우리예요 하면서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게 다른 부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내가 그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감사하다 말하고 엄마를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교회를 말하고 이랬을 때 내가 그때 얼마나 진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내 지난 날을 있잖아요. 다 채워주시는 이런 마음 들면서 아멘.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시간에 내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 복음을 만났겠나? 이 모든 내 지난날의 모든 일들은 나는 다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 보니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니까 인생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한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아니다 할 말이 없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떠나라 해도 못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뭐, 오빠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떠나려고 하면 왜 못 떠나겠어요? 떠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음, 하는 사람은 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함께 살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 복음은 정말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명력이 있고 있잖아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우리를 뭐죠? 이렇게 살게 하는 역동적인 게 아니고, 아무튼 그 말씀이 들어오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누군가 내게 전해주지 않았으면 이 모를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빠 음, 이 제목을 있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음, 그 말씀이 너무 맞아요. 음, 이 전하는 발이 없었으면 제게 이 복음이 오지도 않았고, 또 바울께서 있잖아요. 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가지고 그 자기네들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에게는 오지도 못할 복음이었던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음, 바울님한테 너무 감사한 음,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오늘은 오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다 모르는 것까지 오빠가 다 오빠의 그 먹은 젖이잖아요. 말하자면 꿀벌이 먹은 꿀을 우리에게 이렇게 떠먹여 주시는 거니까, 오빠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저희가 먹고, 그걸 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본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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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이 없어요? 예, 기수님 없습니다. 차례입니다. 지영이 저 전화해 볼게요. 네, 지형이가 해야 되는데. 안기수 누님 나왔네. 예,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오늘 미화가 엄마 얘기를 하니까 지가 엄마 생각이 나네. 우리 엄마는 나는 제일 감사한 것이 나를 12월 달에 낳아서 12월 달에 안 낳았으면 나를 죽을 사람인데 12월 달에 낳아서 살려줘서 음, 감사해. 그 미주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잖아. 미주 때문에 나를 살려줘서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내가 오늘 복이구나. 진짜 아까 수태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말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이요. 예, 다 전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 투표임 식구들 선택이 형제며 영식이 형제며 그 모든 진짜 훌륭하고 똑똑하고 진짜 멋있는 나는 사람이로 보여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서 진짜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걸 전해줘서 이렇게 생명을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성경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한 구절만 이렇게 생각하게 알아도 우리가 이게 흩어지고 나누고 니께 오르냐 내께 오르냐 그럴 게 없는데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 예, 다 믿지 하나님 믿지 부처 믿지 않잖아요. 예, 부처 믿는 것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처 믿는 거고 다 믿는 건데 어째 믿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강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자기 거 아니면은 그냥 막 내쳐요. 그냥 막 밟아버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워. 저도 그랬죠. 이걸 모를 때는 그랬었어요. 저도 우리 집 양반 이 배우교에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집만 발버댔는지 이 천하에 없는 배우교의 말씀만 옳지 딴 거는 하나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 나무랄 수가 없어. 나도 그렇게 음,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되고 분열만 되고 그 연소가 되더라. 연소. 연소 없어. 그런데 그거를 다 허버뜨리고 그거를 다 내 안에서 없애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똑똑히 봤거든요. 저는 그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렇게 내 것이 옳다고 그래요. 내 것이 옳다고. 지금도 내 것도 오르니까 나더러 거기 있지 말고 오라고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거기는 씨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왜 있느냐고 지 생각은 내가 너무 딱해서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 생각은 너무 안쓰러운 거야. 나를 볼 때. 그러니까 좋은 거를 이제 주고 싶은 거야. 좋은 거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좋은 거를 너무 잘 먹고 산다고 그래도 그 구지를 안 들어요. 안 듣고서는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했는데 뭐 근데 그 속에서는 하나가 안 되는데 저걸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받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그냥 내버려도 그냥 받기만 하지. 거기에 내가 대응해서 싸울 자가 아니더라고요. 아멘. 언젠가는 알겠지. 네, 아멘. 예, 그게 끝나겠지. 아까 네. 이제 막 그냥 이렇게 그 복음을 너무 좋아서 막 전화를 밧줄로 찬 사람도 있고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당해봤잖아요. 그래 아까 그 소리를 영식 형님이 하는데 나는 그래도 그 사람한테 뺨은 안 맞아봤고 밧줄은 안 차봤네. 그것만 해도 감사하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영식 형님은 그게 할 때도 하나도 미흡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소리 해도 미운 마음은 전혀 없어요. 아주 전혀 없고 쟤들이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 알면 나하고 하나가 되지 그지. 지금 나는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지 않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산다.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영식 형제님이 그 말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뺨 안 때리고 밧줄로 차지를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것도 내가 뭐 못 받아들이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지, 내가 하려고 하면 더 시끄럽더라고요. 싸움만 나고. 그래서 내 생각은 다 던져버리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언젠간 해주시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선생 형제님 말씀 하나하나 그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 진짜 아멘이 되지 않는 말이 없고 우리가 진짜 갈 데가 없으면은 왜 안 나가겠어요? 갈 데가 없으고 우리는 여기서만 살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이 끈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서 가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사는 거를 이렇게 내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번 토요일날 그 잔치를 상근이 형제님한테 하는 거를 제가 집에서 봐도요. 저는 안 가도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 네, 아멘.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도 그거 좋은 거로 생각하고 아파야지. 그렇게 뛰었는데 안 아플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살아야지. 많이 뛴 사람 많이 아프고 죽게 뛴 사람 안 아플 테고. 그래서 너무 아이고 저렇게 좋고 그렇게 좋게 하는 그 그러니까 그 마당 집 그거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또 행복하겠어요. 그 상근이 형제님이 내가 이렇게 큰 집을 나 위해서만 살려면 뭐라 필요하겠느냐 그런 말을 정말 하시더라고. 네. 근데
진짜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신 분이라 저렇게 돈을 많이 주었답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누리고 살으라고. 그래서 돈도 다 알아서 주는 게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거 부른 것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가지 않아도. 그래서 가는 사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음. 네. 은나를 이제 간증을 빨리 하고 은나를 뭘 도와줘야 돼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로 들렸어요. 우리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인식되어진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떡으로 그렇게 분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하시면서 다시 상고하면서 다시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그 메시지 성경은 원어를 이렇게 아주 쉽게 풀어 헤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말로 조금 길게 풀어 헤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누려보고 싶은 말씀 부분이 있는데 9절하고 10절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소개해드리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 9절하고 10절인데요.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요 신뢰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인 이 신뢰라는 단어가 한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신뢰라는 단어를 더 쉽게 내가 알고 쉽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신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못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믿음인 거잖아요. 그 13절에 오늘 말씀 본문 중에서 13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노래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줄 안다고 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오늘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결과를 보고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신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식 오빠의 닉네임 아멘 인생, 그 아멘 인생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라고 믿었더니 아멘 인생이 되는 그 상태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지나서 17절 부분에 메시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뢰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것이 내가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라는 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방금 우리 14절 부분에서도 이제 설명을 이제 말씀이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듣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만나지고 그것을 듣고 내가 이제 상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신뢰라는 말이 핵심은 신뢰라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미래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씀 전해지는 것이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까 그 순태 오빠가 성경을 전부 모든 성경을 전부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되어진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그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는 아무리 파도 이거는 끝도 없고 내 머리만큼만 해석되어지지 하나님의 마음만큼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성경책이라는 것은 다 물음표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적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니까 다 물음표인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말씀이 내가 그 정말 해같이 밝히 보이시는 그 그리스도가 언제 내가 내 삶 안에서 이렇게 펼쳐졌냐면 최근에요. 최근. 2PM에 와서 최근에.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이지 하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신뢰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앞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내가 이제 언제 2PM 와서 왜 열리게 됐냐면 내가 지난날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되고 했는데 결국엔 되지 못한 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된 사람, 그 삶 안에서 경작이 되어진 그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내 머릿속에만 잠식이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의 경작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정말 실제적인 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구나. 나에게는 아직 그 삶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이 열매를 맺어진 그 사람을 보니까 나에게는 아직 열매가 되지 않았지만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 열매 나도 먹을 수 있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나에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함이라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2PM 온 이 시기가
시기 적절한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요. 이게 곡식을, 알찬 알맹이의 곡식을 모아, 키 안에 모아 뒀듯이 그 열매를 소출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이제 소출을 내는 사장마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말씀을 전에는 내 머리의 인식의 한계 안에만 있었던 이 성경책이 물음표로만 덮어져 있던 이 말씀이 인식의 모든 세계가 이제는 지나온 삶에 경작되어진 밭으로 그렇게 다스려진 그 사람으로 이제 내가 조성되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펼치니까요. 내가 보여진 만큼 이게 밝히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전에는 정말 알 수 없었던 이 말씀이 완전 밝히 보이는 그 시간들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워요. 그 영서 오빠가 노래하는 거 신기하다 노래하는 것처럼 저도 노래가 이렇게 주절주절 나오진 않지만 내 속 안에서 참 신기하다 말씀을 상고할수록 요즘에 신기하다 내 삶이 실제화된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보여지고 마치 오늘의 말씀하신 그 바울이 지금 현재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현재 내 앞에서 같이 살면서 나와 같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실제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냥 어떤 내 인식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 실제의 세계구나. 아멘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르는 그 삶들을 펼쳐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열매로 추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영수 오빠 말대로 신기하다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같이 먹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갈증이 더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선아, 잘했다. 저요? 음, 지영 언니 안 하고? 지영 언니 안 계시나? 그렇구나. 저는 오늘 삼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닌데, 빛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닌데, 그걸 맛보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이, 그 안에서 폭력이 나온다는 것이 선민 의식 때문이었구나.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가 구원파에서 엄청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상조 삼촌의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엄청나게, 강경한 선민 의식에 쌓인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은 회장님이 연극을 하라 하시면은 그거를 방해한다 그러면은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도 앞에서도 쌍욕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욕을 못 하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또 운동까지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과격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방해해 이딴 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디에도 없는 천하에 없는 이 복음이 있다 하는 곳으로 제가 왔는데 제가 왔던 그 5년 전 바로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도 여기선 선민의식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제가 그 죄를 먹었던 것을 토한 거를 다시 먹지 않게 주님께서 도피성 같은
교회를 마련해 음. 주셔가지고, 음. 제가 정말 또 내가 다시 죄를 지을 뻔한, 예수님을 두 번 못 박히게 할 뻔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다시금 저한테 너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너무 감사해서, 음. 정말, 와,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아닌데, 전 여기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단지 말씀을 먹었을 뿐인데, 이 말씀은 항상 저를, 첫사랑, 처음 그 자리로 저를 항상 그래. 되돌아가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이상 자고할 수 없게 되는구나. 그래, 이 아멘. 말씀은 나를 자고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아멘. 생각이 들어서 참 항상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제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나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통곡을 했었던 저였잖아요. 근데 참 그게 잘했다는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 왜냐면 여기 안에서는 항상 제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해야 된다는 제 마음속에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내가 이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내가 이 안에서 한숨 쉬고 통곡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되시나 봐요. 그래, 아멘. 기도가 되나 봐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통곡한 지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제가 주님께서 저를 서울로 보내셔가지고, 정말 저를, 네게 준 복이 너한테 족하다고 말씀해 그래, 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 전주에 또 종윤 삼촌이 말씀하신 그 모든 염려에 대한 그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그냥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와, 그 염려가 하나님이 너희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나는 내 육신의 운신을 하기 위한 주님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복인 줄 알았더니, 나한테 염려를 가져가게 하셔서 내가 과거의 후회와 그 미래의 그 염려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오로지 오늘을 살게끔 하신 그것이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 아멘.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영식 삼촌대로 영식 삼촌이 생명이 잘한다고 하는 게 정말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잘하는구나. 그 생명이 말씀이었구나라고 생각이 탁 들었어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그게 씨가 돼서 잘하는구나. 저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제가 밭이 안 좋아서 그 씨앗이 퍼져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 씨를 받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농부이신 주님이 내 흙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름과 섞어가지고, 아멘. 저를 그 씨앗을 자라게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니까, 제가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그래, 아멘. 그냥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내 스스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선민이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인물이었었잖아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거냐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자신한테 돌아봐도, 지금 교회에 다녔고 얼마 전까지만 하는 나를 봐도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치부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은다고 밥이 나오냐?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거기 시간을 보낸다고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이게 나와요. 그래. 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젊은 애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음. 우리 타분한 말씀 듣고 있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그 유대인의 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신 진짜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볼 수 있고 아멘. 손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고 주님의 귀로 내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가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래. 모든 게 된다는 게 너무 큰 생각이더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 다 지금 제가 간증을 듣는데 실제라는 얘기를 지금 한 3번 들었거든요. 이게 실제가 되는 과정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임하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실제가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눈으로 그 예수가 무슨 어디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거냐,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제가 했던 내가 어느 순간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다시 제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눈이 아멘. 바뀌니까. 그래. 예수가 메시아란 소리는 나를 구원할 자잖아요. 그래. 근데 나는 그 구원이 내 영이 천국 가서 그냥 그거였어요. 그게 실제로 내 육신까지 구원이 된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무덤에 걸 때까지 내 기질은 없어지지 않고 내 이 빌어먹을 육신은 이대로 살다 그냥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던 저인데 정말 영의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이 혼의 작용이 되고 그래. 작용이 되니까 육신으로 오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아멘. 제가 영식 삼촌처럼 되진 않았지만 아니 제 영국 친구랑 같이 그 카페에 있는데 너 요즘 어때 괜찮니? 하고 한마디 물어봤는데 그 영국 친구가 자기는 너무 괜찮은데 한순간에 지금 MT래요. 뭐 비어있대. 근데 자기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교회에 오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졌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내 존재로 사랑받길 원하는 것이 사람 아니냐. 그것을 뭐 남자나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내 존재적으로 사랑받는 것이 채워지니까 이제 그 MT가 나는 메꿔진 것 같다라고 제가 고백을 하면서 네가 만약에 저희 뭐 행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뭐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 하면 너 올래? 막 이렇게 막 초대하게 되고 막 저도 모르게 막 지호 씨한테 해가지고 뭐 너 설교 같은 거 뭐 혹시 뭐 통역할 수 있니? 막 그런 거 물어보게 되고 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는 이런 마음이 되니까 영어도 잘 돼. 영어도 갑자기 술술 나와. 주님께서 있잖아요. 방언하시는 능력을 저한테 주셨는지 갑자기 영어까지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예전에는 내가 열심으로 내가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이런 열심을 했더니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열심이 아니고 그냥 나는 주님께 내 몸뚱아리를 내어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나를 그냥 마음대로 쓰시는 그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는 모든 것이 거리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나로부터 나오면 거리낌이 있는데 내가 하나도 없어지면 거리낌이 없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서는 결국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버렸지만 결국 그 바울은 그 유대인에게서 났잖아요. 그 유대인에게서 그 정통 유대인인 그 바울이 그 말씀으로 이방인까지 전파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오전 모임을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오전 모임이 부인이 안 되고 그 오전 모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 안에서 순택 삼촌이 나왔잖아요. 그 안에서 영식 삼촌이 나오고 상도 삼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전 모임 부인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진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생각하니까 걱정도 안 되고 그냥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말씀만 들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말씀 제목이 아주, 아 제목하고 똑같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뭐라고 써? 아름다운 소식,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달이요. 오늘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달이 풍성합니다. 하여튼, 아까 미화가 하듯이 나도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뭐야, 금방 말하려고 해도 잊어버려. 하나님의 풍요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 그 말씀, 다른 말씀도 다, 그냥, 금방 어디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사이를 만지고 보고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됐는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듣기는 성경을 이렇게 알지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읽어놨던 거라 그 말씀 예, 예, 다 이렇게 그랬구나. 예, 예. 뭐야 이게 올려준 것을 한 번, 두 번 읽어봐도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면 그게 읽었던 것이 조금씩 생각이 나고. 네, 예. 그래서 나는 콩나물이니까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양식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선아 자매도 그렇고 앞에서 우리 미아 자매도 그렇고 앞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초목초목 그렇게 표현을 아름답게 이렇게 잘하는지, 아유, 그 표현 듣는 게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아이고, 내가 못하니까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열심히 먹고, 저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앞에서 성경적으로도 바울의 바울의 간절함이 우리들의 간절함이 된 것 같아요. 예,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교대하고 표현한 때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우리 딸내미가 말씀은 안 듣는데 엄마가 말을 하면 노가 없어요. 아주 말만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명을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하지만 기회를 만나서 딱 찬스가 되면 한마디 있어 가거든요. 그런데 얘는 참 그래서 저는 이제 때를 기다리는데 모든 삶은 그렇게 살아요. 예, 아멘.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영식이 형제를 보면서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 야야, 그거는 정씨 고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시골에서 예배당도 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고 너가 아버지도 예수밖에 없었고 근데 말이야
어째서 너그 사형제는 사남에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나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내가 있잖아. 네가 오, 아빠야? 엄마 내가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요. 오, 근데 음, 얘가 이렇게 늘 이렇게 흥얼거리는 게 이게 찬송만 해요. 찬송. 음,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서 참 나는 그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생명안에 오는 거 너무너무 부러워요. 음, 그러지만은 내가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해서 내 삶이 이 뭐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이렇게 증거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거는 아버지한테 맡기고 날마다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살게 된 내가 연매한다고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지 그게 놔버리는 것이 훨씬 내 삶도 풍요롭고 주님 앞에 설 때도 내 것을 주님이 그냥 다 씻겨버리시니까 음, 얼마나 가볍고 뭐 음, 이런들 어떠리야 저런들 어떠리야 그렇게 그래서 여기 엄마 우리 엄마는 저기 뭐야 다른 노인네 엄마하고 틀려 그 소리를 가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가 보이기는 보여요. 그러니 네 눈이 참 아름답다. 엄마를 그렇게 봐주니 얼마나 아름답냐. 내가 그럼 죽는다고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게 그것밖에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음, 알아지니까 이 음, 생명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늘 들으니까 음,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니까 진짜요. 너무너무 가볍고 뭐 걸리는 게 그냥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순택이 형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너무 풍성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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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누님 모레 봅시다.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네. 저번에 장 목사님 오셨을 때도 어, 딸내미가 없었어.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애가 꽃차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천에 매주 화요일, 수요일 행사 했는데 또 꽃차 팔러 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일단 출발할 때 통화하기로 했어요. 저기 뭐야, 엄마 내가 있으면 예쁘게 꽃차도 좀 타드리고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엄마 꽃차는 암축이라도 하면은 의미가 없어. 우아하고 뭐 어쩌고 뭐 격식을 차리고 뭐 어떻게 해야 뭐 꽃차는 별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엄마는 하지 마. 그래 알았어. 내가 뭐 하냐. 걸음도 잘 못 걷는데 주방에 왔다 갔다 하다 끝나갔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최정현 목사님하고 같이 갑니다. 아이고 시골 반찬을 좀 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신다고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선아도 너무 이쁘고, 아유, 아름답고. 나는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막 말씀 안에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너무 이뻐가지고. 선아 너무 예뻐요. 진짜요. 네. 귀여워 죽겠어요. 귀여워가지고 그냥. 아유, 저는 언니도 귀여운 걸 어떡합니까? 참 이 세계가 진짜 신기한 세계예요. 노인네들은 아름답다는 이런 세계는 없어요, 없어. 노인네가. 혜정네 할머니가 제일 귀여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영미야, 니 해라, 이제. 승목이 안 해? 승목이 해. 누나 먼저 하세요. 말씀 못 들어가. 누나 간증 듣고 하라 그랬어. 야, 나도 간증 듣고 하는 건데. 말씀 못 듣고. 나 금방 들어가지고 누나. 그래. 간증은 뭐라고 해야 될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만 봐도 좋아요. 내 간증들을 들으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을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이렇게 말하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걸 꼭 내가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내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허튼 짓 많이 했어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멘. 왜 사람은 어쨌든 그냥 하여튼 밥만 먹고는 못 사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붙어서 하루 생존하면 되거든요. 생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맞아요.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보고 또 예수를 본 사람은 예수를 전해야 되고 또 뭐 예수가 한 말을 뭐 그만큼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이 뭐 예수 한 사람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현래 목사님도 여러 번 말했지만 훌륭한 말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이렇게 세상 끝까지 대대손손 전해와서 그 한 사람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듣게 됐는가, 무엇이 우리를 아까 내가 이제 왜 이게 선아가 아까 선민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다 선택받은 사람인 거는 분명하기는 한데요. 내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정말 이렇게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해서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이 선민 사상이 도저히 못 말리는 사이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와, 어떻게 내게 이것이
정말 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말고는 다른 말은 다 허투루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만 옳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옳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야. 잘못되고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적인 답을 갖고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정말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니까 딱 한 줌밖에 안 남는 거죠. 이게 정말 사람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완벽하게 속여서 완전히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셔서 여기에 우리가 이거 결국은 맞아요. 남겨지고 내쳐지고 버림받았는데 그래. 그 사실은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 내가 항상 선택해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2PM에 남는 것도 선택이고 대구교회를 가겠다고 한 것도 선택이고 내가 이현례를 믿겠다고 한 것도 다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이끌려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게 점점 이렇게 드러나게 아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간증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거를 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놀라워하고 그래. 신기해하고 아멘. 감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겸손 이런 거는 우리가 그래. 노력하지 않아 알 필요가 없어요. 겸손을 왜 노력해야 돼요? 그래. 겸손은요. 내가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보고 겸손하다고 하는 거지 겸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아멘.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뭐 선민사상 대놔놓고 야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다 너는 일로 와야 돼. 여기가 세상 끝이야. 딴 데 갈 데 없어. 다 틀렸어. 이러던 모든 것들을 박살내고 나니까 맞아요. 드디어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남게 되고 아무도 판단하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위치로 오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깨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침내 내가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그 또 하나의 든든한 그 튼튼한 벽이 무너져 내린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내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된 거니까요. 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곳에서 이런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는지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들고 진짜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전통적이라고 하는 자기들 뭐 천주교라든지 뭐 일반 기독교인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인정,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각자의 그 개인적인 그 믿음의 길에 이르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이걸 선택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고, 요만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끄신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저는 점점 더 들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그리고 그래. 아멘. 제가 목요일 날 종천 오빠 원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종천 오빠 너무 멀쩡하잖아요. 그분은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을 분인데 정말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하고 정말 유리알처럼 투명하신 분인지 또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목요일 날 그 오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오빠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이현리 목사님한테서 안 받은 게 없어요.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거 정말 얼마나 순전하신 분인지, 그거를, 다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고, 내가 이걸 듣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게, 그분도 생각이 드신 것 같다 하면서 그런 분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전 너무너무, 뭐랄까, 그게 너무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멘. 또, 우리 순택이 오빠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또한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그 기댐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이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어디로 가겠어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뭐 이상한 거 허상을 따라가지고 있잖아요. 잘난 줄 알고 믿다가 그 알고 봤더니 그 뭐 사이비 집단인 거를 있잖아요. 그거 진짜 수십 년 바쳤는데 헐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허무해하면서 허망해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알고 봤더니 별거 없더라. 선아 같은 애는 몇 번째예요, 도대체. 그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결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로 이끌으셨구나. 그렇게 해서 좋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가는 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결국 우리 원망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토요일 날 그 파티하는 장면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 비디오를 찍어서 올려주셔서 정말 아까 어머니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도 너무 아름답고, 날씨도 아름답고, 거기에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그런 거니까 세상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파티는. 어디를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온갖 뭐 휴머니즘 다 나오는 프로그램도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봐도 몰라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인지. 춤추고 노는 거 한번 봐보세요. 정말 하여튼 너무 아름다웠고요. 일요일 날 간증하러 나오신 분들, 진짜 제가 정말 너무 있잖아요. 일요일 날은 정말 제가 은혜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제가 여기 토요일 밤 12시가 일요일 오후 2시예요. 그럼 밤 12시에 제가 잠을 안 자면 그걸 들을 수 있거든요. 그 귀에 꽂고 듣다가 졸다가 하면서 잘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안 하고요. 아껴놔요. 일요일 날 나갔다 하면서 빨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혼자만 들으려고 귀에 꽂고. 그래 일요일 날 근데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갖고 그걸 들었거든요. 나는 드러나기를 두려워하고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 말을 못합니다. 난 더듬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서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 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서 간증들을 하시는데 정말 목이 메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태우필이를 그런 식으로 이끌었는지 그것도 너무 태우필이 이상하잖아요. 사실 좀 저는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좀 잘 모르잖아요. 태도로 봐가지고는. 근데 어쩜 그렇게 굳건하게 서가지고 그때 분명히 진짜 그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인 거죠. 갈 데 없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때 모두 나와서 이렇게 그 간증들을 존재 자체가 간증인 게 그분들은 계시는 것 자체가 예? 너무 창피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대구교회 누가 교회 다니나 하면 말하기 싫어요. 창피해서. 근데 그분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와서 일요일 날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나오라 한다고 또 다 나와요, 꾸역꾸역. 나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인데도 한 사람도 있잖아요. 나오라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말하라 한다고 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일요일마다 진짜 그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는 나라 아니고 뭐가 하는 나라예요? 도대체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개개인의 그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선민사상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맞아. 하루하루 겸손하게 우리 서로의 그 깊은 마음에 귀 기울이는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정말 할 말이 없었는데 말씀 듣고 말을 하니까 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서 예. 또 말씀 전해주신 오빠 항상 감사하고 영식이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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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 누나, 제가 할까요? 할 말이 없었는데, 영미 누나 간증 들으니까 할 말이 생기네.
뭐, 들은 말씀 없는데, 영민 누나 간증 듣고, 또 선아 간증 듣고, 그 혜정 어머님 간증 들으니까, 뭐, 말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형님. 그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선미사상 어디 이야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참, 저는 이제 마지막에 영미 누나 간증 들으면서, 우리 똑똑한 영미 누나를 가난케 하신, 참, 겸손한 자로 만드신 이 하나님 놀랍다. 참, 우리 상도 형님의 참 타고난 그 똑똑한 우리 상도 형님을 칼날을 다 무디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근데, 참, 이 하나님이 대단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영민으로 간증되니까 정말 이 배추가 이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만드셨나? 누가 이렇게 만드셨나? 어, 참, 사람 중에 사람. 지극히 하나님 앞에 있는 지극히 정말, 어, 저도 영민 누나 간증을 딱 들으면 저도 저절로 정말 저렇게 똑똑한 분이 아무것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 만나니까 저절로 아마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정말, 그, 어,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 큰 자를 만나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큰 자는 누군가? 아니, 큰 자가 내가 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이상하게 내보다 큰 자로 보여지는 이 비밀이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 너무 이렇게 진실하게 보이고, 그 자리에서 권세가, 참 놀라운 세계 안에 참 이렇게 저도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형님 누님들과 또 우리 어머님 뻘 대신에 우리 혜정이 어머님하고 같이 이 세계를 같이 한 운명을 이렇게 같이 누리고 이렇게 하는지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다 알겠어요, 형님. 예, 참 너무 감사하고 뭐 할 말은 없었지만 그 영미 누나 간증하는데 저도 이렇게 나도 누나 안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노래로 좀 화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람 되게, 인생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을 발견케 하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 첫 키를 참 잡기가 어렵네. 이 키가 왜 어렵지? 기도를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받네. 오, 예수, 오, 예수, 할렐루야 구원받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선아 내가 안 그래도 선미사상 이야기 했는데, 그 참,
참 선민사상에서 제가 해방된 게 너무 감사해요. 음, 정말 우리 대구교회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제가 정말 여기에 정말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참. 근데 이 대구교회 안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10초 간증해도 되나요? 음. 네, 저기 아까 오늘이 월요일이고 어제 종천 오빠한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목요일 날 종천 오빠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아니면 저런 말을 누가 하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말을 하시기 위해서 꼭 저분이 필요하셨구나.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초석이 되기 위함이구나. 그 구약 시대의 모든 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그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선민 사상, 하나님이 올바로 이끌으셨던 그 선민 사상을 가졌던 그 모든 사람들이 역사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 대해서 구약 역사에 대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안전하게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석을 잘 다져놔야 그 신약 예수의 세계를 우리가 잘 누리고 곁길로 가지 않고 그의 생명에 따라 잘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천 오빠뿐만이 아니라 종천 오빠, 순택 오빠, 상도 오빠, 뭐 상근 오빠, 봉순 언니, 뭐 여러 언니 오빠들 있잖아요. 그 한 분과 청춘을 다 보냈던 학생 시절과 청춘을 다 보냈던 그 역사를 가지셨던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와, 우리 안에서 정말 기초를 잘 다져놓기 위해서 증인된 삶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고 꼭 필요한 분들이구나라는 것이 새겨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텍스트 안에 이렇게 유명한 말들이 오늘 다 들어있네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이 되어서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우리 다 경험 안에 있는 일이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이제 유대인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이 말은 이제 그 당시로는 뭐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구분했지만 그걸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해석하면 그 오늘날 누구에게나 이런 말이잖아요. 사람에게나 아멘. 누구에게나 그 부유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우리가 인격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형님 말씀이 전개를 쭉 따라가 보니까 그러면 그냥 누리면 되는데 누구에게나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리면 되는데 근데 이게 만만치 않고 이제 맞아요. 유대인들이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까 뭐 형제들 쭉 선민사상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이스라엘이 이거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되는 이 흐름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그 모세 율법을 따라서 뭐 이렇게 쭉 지켜도 어떤 것이 있어서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 같이 이렇게 하찮은 사람을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형님이 아까 영식 형님이나 진호 형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도달했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적
이 선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임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래,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이거 이 언어에 좀 뭐 뉘앙스랄까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이스라엘이 거절한 이 내 눈앞에 나타난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애써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저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밀려서 여기 와 있는 형제들이 이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보낸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형제들마다 자기대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 받아들인 것을 내가 누구에게 양보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분명하지 않으면 미친놈 아닙니까? 제가 투표에 와서 뭐 내 인생을 갈아넣고 이렇게 사는데 제가 이게 들렸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가야 된다는 형제들의 그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건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가 보고 경험하고 누린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 누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야 듣고, 들어야 맞아요. 믿고, 믿어야 부름을 받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영식 형님 같이 저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헌신하는 이 형님의 발걸음이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답도다. 선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제 이 성경 같은 눈이 좀 띄어져서 이번에 이제 그 가든 파티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제가 전에는 이렇게 소홀히 여겼던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형제들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특히 김정문 누님 같은 분은 저 청도 시골 우리 처갓집보다 더 안쪽에 청도 안쪽에 들어가 사시는 분인데 그 나물이나 이런 걸 준비해 와가지고 이제 그 형수를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진작 이런 거 좀 했어야 된다 하면서 교회에서 돈만 많이 모아놓고 있으면 모아놓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도 내 명숙이 누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정분 누님이 그 연세가 많잖아요. 70이 넘었잖아요. 맞아. 근데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막 이렇게 사용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자기가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참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지체들도 그렇지만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이렇게 저처럼 번지르하게 말로 이렇게 다 은혜를 생명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죠? 자기를 들여서 이렇게 섬기는 형제들이 정말 주옥같이 많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조금 눈이 떠졌어요. 망상물 구석에 있는 뭐 광수나 또 이름 없는 자매들도 그렇고요. 아니 너무 신기하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는 별 것 없는 명함 내밀 것도 없는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표현한 형상이다. 이걸 시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정말 선민의식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죠? 뭐 내놓을 것 문화 뭐 가문도 없고 뭐 이렇잖아요. 학벌도 없고 뭐 이런데 신기하게 물론 여기 뭐 박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 그죠? 내놓을 명함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뭐 그죠? 상근형대로 또 영미는 영미대로 각자가 가진 재능대로 우리는 늘 여기서 뭐 혜정래 누님이나 안기선 누님에 대해서 그렇게 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정말 뭐 소경 같아서 이번에 본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저만 몰랐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기를 드리는 형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건축되는 거. 이거 뭐 저만 까막눈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때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눈 뜨고 보니까 이게 진짜 참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다고 먼저 되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귀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부인 누님이 또 뭐, 정말 수고해서 형제들에게 그 맛있는 뭐 유기농 음식을 공급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막 지금 형님 말씀 듣다가 급히 막 광고 만들어 올리라고 제가 바빴거든요. 음. 정말 이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젊어서 죽음할 줄도 알고 이래가 뭐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음. 이게 낯설어서 못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란 데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고요. 음. 젊어서 죽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얼굴 안 보고 간증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막 들어오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녹화 남은 인생 찾아가서 유튜브로 다 보고요. 우리가 뭐라고 떠든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요즘 느껴지는 게 이 투표의 행진을 보면서 저 자신도 전에는 제가 이제 학교 가서 강의하고 뭐 학부모 연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자매들 연구소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길었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육감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원래부터는 저 강의 하나도 없어요. 강의하라고 세 군데 학교 선거 전화.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70군데 학교를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 근데 투표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나 미아가 이 투표임의 시간을 막 거의 다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개인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손태기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멘. 가려지지 못할 것처럼 우리가 음. 단체적인 이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서서 이제 그래. 이 단체적인 한 사회를 또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지만 이제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 우리가 세상에 없는 교회다 뭐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티끌이나 재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이제 늘 우리가 세상에 나서 간증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사는 것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형태도 좀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 투표임이 진짜 산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뚝 서서 도저히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그런, 그죠? 지금 우리끼리 뭐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아멘. 바랍니다. 아멘. 뭐 벌써 아멘. 또 아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지영이 예. 간증한다 했나? 지영이 다시 들어왔는데 지영이 간증하려고 하면 우리가 듣고 아니면 지영아, 듣기만 할 모양인데 오늘은. 자 그러면 예, 시간이 오늘 오래됐으니까 내일 또 마치고. 화요일 있고 모레는 네. 공휴일이고 또 하니까 정지영 나왔다. 지영 눈 떴다. 네가 부르는 바람에 안경 끼라 안경 지영아. 아까 영식이 삼촌 우리가 혼내줬다. 네가 부르는데 못 들었지? 내가 불러도 못 듣더라. 자다 일났구나. 네 대신에 영식이 삼촌 혼내줬다고. 네가 막 영식이 삼촌 불렀는데 영식이 삼촌 못 들었잖아. 그게 나 마상 입었어. 그래. 마상 입었답니다. 아까 뭐라고 물었더라? 경주에 언제 가냐고 물었지? 연어당 언제 가냐고. 아, 연화당. 아이고, 형님 연화당을 좋아하는 줄 알고 지영이가 또 연화당 가면 한번 따라가 보려고. 그 내가 형님한테, 토요일 날 연어당 삼촌하고 이모한테 연어당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영식이 삼촌한테 말해준다 했는데. 그래. 갈 때 같이 가자. 야, 아멘. 내가 마상 입어가지고 당분간 아예 줌을 안 들어올라 그랬다. 영시 삼촌이 우리 작게만 하면 잘 못 들어. 내가 불러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 속 넓은 네가 이해해라. 아니 오늘 말씀이 잠깐만. 오늘 말씀이 내가 예전에 봤던 구절이어가지고 되게 반가웠어. 그래, 아까 보니까 성경에 밑줄 쳐놓은 거 막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 톡방에. 봤어. 되게 반갑더라고. 내가 미리 본 거를 이렇게 삼촌이 말씀을 하니까.
이게 다 좋은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음,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 마상을 입었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 화면 쭉 꺼놓고 속으로 혼자 당분간 좀 안 들어와야지 이러고 혼자 생각하고 있고 나 한번 나갔다 들어왔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참 내가 아직 속이 많이 좁은 사람이고 나만 들통이 난 사건이 돼버렸어. 내가 아직 속이 많이 좁아서 무시당한다 생각하면 그 마음에 상처를 입더라고. 나도 그래.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선화자매가 되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안 얌전하더라고. 활발해도 많이 활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새 선화자매에 대해서 참 새롭게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 아니 뭐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겉모습은 얌전한데 되게 활발하고 이렇구나를 알아지는 것이지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고 유대인 이런 건 모르겠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내가 이놈의 11시에서 하도 구원, 구속, 뭐 대속 뭐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하나님 아들이 되는 자리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길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하나님을 어찌 부르고 예수님을 어찌 부르겠어. 믿어야 부를 수 있는 이름이지. 지나게나 불리어지는 이름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아주 귀한 이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내가 믿긴 하는데 의대 가서 전파를 못해. 상도남천 경우에는 연구소를 하면서 많은 자매들을 갖다가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전파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생에 대비해서 전해가지고 많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너는 끌어들이지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전하지는 못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참 차별이 없더라고.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고 공부를 못했어도 괜찮고 대학을 안 갔어도 괜찮고 내가 돈을 못 벌어도 괜찮고 다 괜찮더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차별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지껏 마음 놓고 까불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딱 그냥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부정맥까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걷게 안 하고 숨쉬게 안 해주면은 우리 혜정네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연세가 많으신 혜정네 어머님보다 내가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숨쉬고 말하고 걸어다니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이렇게 삼촌 이모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아멘. 맨날 심장에 이제 놀래가지고 맨날 심장에 통증 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삼촌 이모들의 이제 그 공기를 갖다가 맡아야 되고 얘기도 듣고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물론 집에 오면 좀 피곤하지만 그 있는 동안은 나에게는 또 힘이 되거든. 아프다고 맨날 집에 누워 있으면 더 빨리 죽지. 그밖에 더 있겠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름 집회 장소도 나를 위한 장소가 아닌가. 그러니까 청도니까 멀지도 않고 그것도 공기도 좋고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멀리 이제 강원도나 뭐 이제 뭐 멀리는 못 가니까 이제 그 여름 집회 장소도 나를 위해 장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예배해 두시고 다 대비해 두신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고 해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바닥을 입어도 이제 말도 못하고 하나도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을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생명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야말로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구원 안에 이 생명 안에 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형님, 그러고 음. 우리 PC 화면을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김영순 자매님이라고 왜 그 옛날에 천안 맞죠? 천안 어머님 따님이라고 했나? 예, 오늘 모임 흰머리 전에 소녀, 예, 할머니 딸. 모임 전에 미호한테 그 카톡이 와가지고요. 말씀 잘 듣고 있다고. 간증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그 토요일 날 그 잔치도 잘 보고 하고 있다고 문자 왔어요. 아, 그래. 하고 부산에 있는 한혜경 자매도 마찬가지로 간증할 형편은 안 되지만 우연히 들어와서 같이 이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뭐. 안 그래도 미화가 그렇게 화답하더라고요. 혹시 아이고. 간증이 부담되셔서 못 들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 예, 간증 안 하셔도 됩니다. 간증 하실 분들 그냥 화면 켜면 자연스럽게 간증하실 의사로 알고 간증하시면 되고요. 예, 오늘도 참 밤늦게까지 우리 지영이까지 다시 마음을 풀고 돌아가지고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다들 다음 주 월요일에 편히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요.